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에 아주 존경받고 또 정말 어른이셨던 서울 영락교회의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어른들은 다 이름을 들어보셨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위대한 어른이셨습니다. 이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남한산성 밑에 18평짜리 조그만 집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계실 때 당시 기독교 교계에 큰 교회의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뵙고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뵙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당시 한국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그 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그래도 이 교회,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목사님, 저희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 부탁을 받고 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두 눈을 감고 계시다가 눈을 뜨십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그 목사님들을 쳐다보며 정말 딱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 한마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들 제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은 당대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시고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향하여 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 했던 한마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제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어쩌면 그 노원로 목사가 그 사랑하는 후배들을 향해 던지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마디는 어쩌면 자녀들을 둔 이 땅의 모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마지막 던져야 될 유언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교회 어른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과연 뭘 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딱 한마디는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 자녀, 예수님 잘 믿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저희 성도들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저희 성도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기도 제목 하나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낙원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낙원교회,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잘 믿고 계시지만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충 믿지 말고, 예수님 그냥 믿지 말고, 예수님 정말 제대로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 잘 믿었던 초대교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던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스데반, 스테파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면류관이라는 뜻은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름 그대로 초대교회의 자랑이었고, 초대교회의 기쁨이었고, 초대교회가 정말 내놓을 수 있는 면류관이었습니다. 저는 이 목포 낙원교회가 이 목포 지역에, 아니 이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님 잘 믿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예수님 잘 믿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느 자리, 어디에 내놔도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결과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내가 어디에 갖다 놔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내가 어디 있어도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도 내가 그곳에 계시는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를 걱정하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엄마, 왜 기도할 때 눈 감아? 몰라, 그냥 감아.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는요, 내가 다른 모든 것들에 내가 눈을 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눈을 감으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눈을 감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눈을 감을 때 내 안에 보이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고통 중에도 질병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여요.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볼 때 그게 묵상이에요. 오늘도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분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게 바로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묵상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모든 것 속에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로 가보세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스데반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이를 갈았어요.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 스데반의 말을 못 듣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59절에 가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국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마지막 죽기 직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신앙과 믿음과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는 언제 드러나냐면 좋을 때, 기쁠 때, 일이 잘 될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 진짜 인격인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과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내가 보이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100년 된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 가서 권사님에게 정말 여러분 사랑받는 목사예요. 저도 비주얼이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비주얼. 저는 서울에서 좀 통해요. 목포는 모르겠고요. 저는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냥 저만 이렇게 봐도, 그냥 제 손만 잡아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권사님들이 정말 교회를 지키고, 저희 교회는 한 40년 교회 안 다니면 교회에 오래 다녔단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생 교회를 지키시는데 정말 은혜롭고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권사님.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제가 임종을 해요. 제가 마지막 임종을 가서 마지막 이 기도를 할 때 보면 정말 천사와 같이 정말 이대로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많은 권사님들을 봐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 죽음 앞에서도 이 천사의 얼굴과 이 아름다운 얼굴. 그런데요, 제가 손에 꼽을 몇 분 중에 몇 분은 저에게 시험을 주신 권사님들이 계세요. 정말 믿음이 좋고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이 임종 직전에 이렇게 보니까 조금 목사를 시험 들게 하는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왜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내가 정말 보여야 될 모습, 내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그런 가운데 55절과 56절에 가보면 이 예수님 잘 믿었던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사람,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고 사도행전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스펙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누가가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55절을 다시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정죄하며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짧은 구절에 반복되고 있는 표현을 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린 절대로 예수님 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지금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들려오는 비난의 소리와 정죄의 소리,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날아오는 돌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잠잠히 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청년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 바로 이런 스데반처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도 오직 내 영혼이 잠잠히 주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정말 위대한 영화예요. 딱 두 가지. 첫째는 성경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 너무 그 영상이 탁월해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강추합니다. 정말 꼭 보셔요. 근데 제가 특별히 그 킹 오브 킹스를 보면서 가장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며 찾아오십니다. 자,
그 물 위를 걸어오며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은 무모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성령에 충만하셔서 알 수 없는 감동과 때로는 무모한 믿음이 생기시면 베드로처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물 위를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배에서 물로 뛰어듭니다. 자, 발을 디뎌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때 이 영상이 어떻게 처리되냐면 여러분, 베드로의 시선이 그 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고정됩니다. 이걸 영상으로 기가 막히게 잡아놨어요. 그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빠져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기적처럼 물 위를 한 발, 두 발 걷습니다. 그러다가 영상이 바뀌는데 이제 그 영상 속에 큰 풍랑이 일고 물결이 막 밀어치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요. 예수님을 향한 그 눈길과 시선을 놓치고 그가 그 풍랑과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그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사람은 결국은 내가 바라보는 것에 빠지게 되는구나. 내가 바라보는 것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뭘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님에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결을 바라봤을 때 그 베드로는 물결에 빠진 겁니다. 때로는 문제도 있어요. 현실에 고난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빠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뺏기지 말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그 사람들에게서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로 향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그 신앙의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그 옛날 찬송하며 불렀던 찬송가의 한 구절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 당장 내일 먹어야 될 한 끼를 걱정해야 돼, 당장 키워야 될 자녀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건 그 자녀들을 둘러엎고 그 자녀들을 손에 붙잡고 내가 그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에게 시험 들고 빠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볼 때 어느 순간 나를 두렵게,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시대와 교회와 우리를 키워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이 스데반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상황, 어떤 결과,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계속 예수님께 조율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시작.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로 가득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해진 예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가면 그 어둠 속에 예수의 빛이 비춤으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죄악이 있는 곳에 예수로 충만한 내가 있으면 그 죄악들이 끊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가 보여준 또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 59절, 6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60절,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오늘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뭡니까? 59절에 보면 스데반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이제 자기의 마지막임을 직감해요. 그러면서 그 스데반은 이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루지 못했던, 자신이 살고 죽는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 순간에 주님에게 맡기고 있어요.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맡길 줄 아는. 예전에 한국에 오신 초기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가 사는 집에 이제 한국인 이 소녀, 이 집에서 일을 돕는 한 가사도우미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소녀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뭐였냐면 말끝마다 죽겠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더워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그러니까 이 습관적으로 이 가사도우미 소녀가 죽겠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본국에다가 이제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자,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보냈냐면, 역시 한국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조그만 소녀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소녀가 죽게 있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뭔 소리인지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웃는 분들에게 끝나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선교사님, 한국말이 서툰 이 선교사님의 말에는, 귀에는 이 죽겠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로 들렸냐면 죽게 있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에서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게 죽게 있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식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하려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려 그러면, 내가 다 되게 하려 그러면 여러분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인생의 능력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고 믿고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이처럼 이제 자신의 영혼을 주께 맡기고 주님, 모든 게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맡기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자기에게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주님, 저들의 죄를 뭐예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잊을 건 잊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잊어버려 주시고 나를 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잊을 건 잊고 풀어질 건 풀어지고 묶인 것들은 풀어지는 놀라운 이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꿍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요, 좀 마음 넓히고 내 안에 그냥 그 사람 품어주고 내가 그 사람 받아주고 내가 그 사람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풀어야 될 문제로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풀어야 될 문제로 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풀어야 될 문제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풀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못 풀어. 근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걸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품어야 될 신비로 보는 거예요. 신비.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정말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내가 그 사람 바꾸고 그 사람 변화시키는 문제, 풀어야 될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품으라고 주시는 신비구나.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걸 깨달으니까요,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 너무 고마워요. 정말 매일같이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요, 제가 정말 행복한 목회하거든요. 저도 우리 최 목사님만큼이나 행복하고요, 저는 어디 가서나 행복한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저를 기도해 주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로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저를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들을요,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하든 변화시키고 바꾸고 뭔가 이 사람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제가 품어요. 그냥 품어요. 근데요, 품어지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50대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어디 가서 똑똑한 목사라는 말을 듣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똑똑하다는 목소리 말도 많이 들었고요, 어디 가서 똑똑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50이 넘고요,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똑똑하다는 소리보다 따뜻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똑똑한 목사도 좋지만 똑똑한 것보다는 정말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목사.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는 죄 없이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요, 그 스데반은 그 마지막까지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모든 걸 용서하며
그렇게 죽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또 한 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23장에서 기록해요. 그 누가복음 23장에서 이 누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할 때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모습을 봤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숨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두 가지 모습, 내 모든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누가가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 한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오직 예수께로만,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께 모든 걸 용서하며 죽어가는 스데반. 바로 그 스데반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진정한 예수쟁이였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조금 조롱하는 말로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는 저 예수쟁이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부흥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그 시대에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예수쟁이는 예수 바보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 바보. 여러분, 예수 바보가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저는 이미 우리 낙원교회는 그런 분들로 가득하고 그런 교회이지만 이제 더욱더 이 낙원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 특별히 이 무더운 더위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낙원교회 청년들, 그리고 이 낙원교회가 예수 바보들로 충만하고 예수 바보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